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르는 죄. 모르는 죄죠.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여러분. 영어 제목으로는 strive to know. 알기 위해 힘써라. 라는 거죠. 여러분, 제 아내 사라가 아란이에게 지금 저 7살 꼬마 아란이에게 아란아,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도 좀 그림 좀 예쁘게 그려줘. 생긴 대로 말고 예쁘게 그려줘. 했더니 그 옆에 있던 4살짜리 꼬마 아진이가 그러면 언니 오빠들이 못 알아보면 어떡해요? 우리 마음에 참 상처가 됩니다. 근데 그 말했던 아진이가 어제 저와 제 아내의 그림을 아주 예쁘게 그려줬어요. 제 얼굴은 특히나 쌍꺼풀까지 해가지고 아주 예쁘게 제가 여태 본 제 그림의 제일 이쁜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못 알아본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사실이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어요. 1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몰려간 곳은 솔로몬 행각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곳은 저 뒤에 5장에 가면 더 분명히 밝혀지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장소, 열심히 모이는 장소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가르치셨던 곳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제자들이 그곳을 더 좋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왜 예수님은 거기에 가셨는가? Public lecture, 공적인 그 강의나 디스커션, 토론이 이루어지는 아주 인기 있는 장소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셨고 제자들도 그곳에서 모여서 그곳에 모인 자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것을 그곳에서 힘썼던 것이죠. 근데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해 보면 We are not, 우리는 아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이 왜 모였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40여 년을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 보지 못했던, 걸어본 적 없는 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일어나 걸을 뿐 아니라 뛰며 하나님 예배하겠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 걸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본 사람들이 아, 누구야 저렇게 시끄럽게 이 거룩한 성전에서 노래하고 기뻐하는 자가 누구야? 지금 다 시리어스한 문제들 가지고 기도하는 모임 이곳에서 혼자 롤롤하는 사람 누구야? 이렇게 딱 봤더니 아니 그 거지잖아요.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던, 아니 그 거지가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두 사람이 뭔가 한 거야? 그때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은 경건한 사람을 통해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기도하면 그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 혹은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준 사람, 그래서 치유의 은사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의 손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했어? 당신들이? 하면서 그들에게 자초지종을 들어보려고 그들을 주목하여 모인 거예요. 달려 모였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말, We are not, 우리는 결코 당신들보다 더 경건하지도 않아요. 당신들보다 더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항상 참 제자들, 그리스도인들, 참 하나님의 종들은 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다 같이 고백해봅시다. We are nothing.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하기 위해 여러분이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여기 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였어요. 예수가 바로 그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이름을 통해,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 예수의 이름이 갖는 그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마세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그 예수를 죽였습니다. 여러분이 죽였어요. 여러분의 선택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를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생명의 주인이었어요.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에요. We are nothing, we are just witnesses. 우리는 그저 증인이에요. 여러분이 이 거지가 평생 걸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지금 걷고 뛰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 여러분이 보고 알잖아요. 우리도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았고 압니다. 여러분이 이 거지의 기적의 증인인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17절부터 21절까지 그래서 So what? Repent. 회개하십시오. 예, 여러분이 몰라서 그랬던 거 알아요. 여러분이 몰랐죠. 몰라서 그랬던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도 죄입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용서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몰라서 무서운 죄를 저질렀어요. 하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면 repent 하면 refreshing, 완전히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Right away 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의 삶에 오십니다. 당장에 회개하면 right away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생이 시작됩니다. 오늘 두 사람 우리는 그들의 삶에 오셨고 그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며 그들의 삶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김민정 자매님, 김용준 형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의 증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실 거야. 나라의 회복, 이스라엘의 재건,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그 모든 일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덧붙입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원하는 그 온전한 기도의 응답은 언제 이루어지냐? 재림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 오셔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다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지 않습니다. 그 일은 최후의 날,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많은 사람이 자기가 할 것은 안 하고 하나님 뭔가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회개해라. 회개라는 말은 문자적으로는 renewing our mind and heart,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게 회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그것만 새롭게 해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깊은 것부터 우리의 삶의 전반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새롭게 해야 주님도 새로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는 한마디로 예언된 대로입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예언된 대로.
모든 선지자들과 모세까지 온 구약이 다 말했던 대로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언된 대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통해 여러분이 알았어야 되고 알아야 마땅한데 여러분이 몰랐고 크게 죄 지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no more, 더 이상은 안 됩니다. No more rejection, no more wickedness, 더 이상 악행은 안 됩니다. 더 이상 범죄하지 마십시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25절, 26절 마지막 두 구절은 바로 이 복음의 증인이 우리고 당신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하나님의 법을 가진 복음을 맡은 자들입니다. You are the heirs. NIV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의 상속자들, 그 진리의 상속자들,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들입니다. 그 특권과 그 사명.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이유는 너를 통해 모두가 복받게 하기 위한 거야. 축복의 근원되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 여러분에게 먼저 주님이 이 진리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던 것,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일을 이루신 것,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거지를 걷게 했고 뛰게 했고 찬송하게 하고 새 역사를 시작하셨던 것, 여러분이 지금 회개하면 당장 여러분이 증인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고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 많은 생명 살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돌이키는 것으로 그 역사는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맡은 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치 미술, 전유 예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예술가들이 기껏 작품을 쫙 만들어 놓으면 청소부들이 아, 누가 왜 이런 쓰레기들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놨어? 하고 싹 다 치워버려가지고 메시지를 그걸 통해 전달하려고 했던 그 예술가들에게는 당황스러운 해프닝들이 많이 있대요. 샘이라고 하는 그런 예술작품을 알죠, 여러분? 변기. 그걸 딱 이리로 갖다 놨더니 싹 누가 깨끗하게 싹 깨끗하게 해놔와 버려가지고 그걸 보고 예술가가 놀래고 몰라서. 그렇죠? 성경에서는 건축자들이 돌을 버려버렸는데 그 돌이 모퉁이 돌이었다. 기초석, 가장 중요한 그 건축에 있어서 가장 기초석, 하나님이 정해주신 돌이었는데 그걸 버려버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지정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버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토끼를 잡아 올릴 때 뭘 잡아요? 귀를 잡죠? 무식한 여러분. 토끼 귀는 미세혈관이 모여있대요. 그래서 그걸 잡으면 고통스러워하고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공포를 느낀답니다. 토끼가. 절대 그러면 안 되는데 무식해가지고 많은 토끼들이 아주 고통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문가들에게 질문합니다. 토끼를 아끼는 사람들은. 그럼 전문가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공부 좀 하세요. 전문가들이 하는 말 다 그거예요. 알아야 됩니다. 공부하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놀라운 signs, wonders, 기적을, 표징을 이루셨어요. 그렇죠? 평생 걸어본 적 없는 40년 이상을 앉아 있었던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기사이적을 행하시는 것보다 말씀 전하는 것에 포커스가 있었어요. 복음. 해프닝이라는 것은 그저 해프닝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부터 왔는가만 생각을 해도, 원인이 뭐고 결과가 무엇이고 앞으로 그 이어질 것이 무엇인가만 예상을 할 줄만 알아도 그냥 그 해프닝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그랬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주인공들인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어보고 싶어서, 듣고 싶어서 달려 모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몰라도 됩니까? 모르는 게 약이에요? 정보화 시대가 돼서 아는 게 힘이다, 정보전이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행입니다. 그런데도 아직 정작 중요한 이 진리, 가장 기본적인 이치,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뜻과 말씀, 그 계획이 무엇인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몰라서 잘못된 선택을 많이 합니다. 몰라서 무섭게 범죄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몰라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깨달아 알게 되면 회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두 분의 고백을 통해 공통되게 들은 내용이 뭐예요, 여러분? 회개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진리를 깨달으면서 회개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회개는 새로운 결단,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음을 말합니다. 세례라는 것은 깨달음과 결단을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뭐예요? 한마디로 알아라라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알아라. 그럼 아는 사람이 뭐 해라? 회개하라. 그리고 마지막은 전하라. 알아라, 회개하라, 전하라.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탄식하세요. 소는 주인을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부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어떻게 나도 몰라보냐? 알려고 하지 않는구나. 탄식하시고 호세아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백성이 몰라서 망한다. 몰라서 망한다. 왜 그러냐? 지식이 없어. 지식을 버려버려. 지식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에 보면 또 이런 말씀하세요.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형벌받는다. 모르는 자들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종치 않는 자들과 더불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형벌하신다. 그래서 호세아 6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힘써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 Let's strive to know Him. 그렇게 복음을 외칩니다. 근데 거기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단어를 NIV에서는 acknowledge, 인정하자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 안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적으로 그래 알았어 하는 게 아니에요. 뭔가를 알았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반응하고 삶이 그 지식 때문에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것에 근거해서 뭔가 방향이 바뀐다든지 여러분이 새로운 결단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 야다라는 단어, 안다라는 단어는 특별히 경험적인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알았다면 이제 하나님과의 사귐이 시작되는 거예요. 알고도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은 매를 맞을 것이다. 책임 맡은 자에게 더 많이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신앙인 베드로의 삶과 나머지 종교인들의 삶은 무엇의 차이가 있습니까? 신앙인의 삶은 눈을 뜨는 삶입니다. 종교인의 삶은 알면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삶이죠. 신앙인의 삶은
빛을 보고 빛으로 더 가까이 가는 삶이라고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 말씀하시고, 근데 종교인의 삶은 어둠 속으로 자꾸 숨어 들어가는, 빛을 피해서 어둠 속에서 헤매는 모습을 갖는다. 신앙인의 삶은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종교인의 삶은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남을 정죄하고, 자기가 교만하게, 자기가 예배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받고 싶어 해요. 자기가 사람들의 눈에 더 띄길 원해요. 신앙인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가집니다. 종교인은 자기 욕심에 오직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인은 getting better,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인생을 삽니다. 종교인은 그렇기 때문에 getting worse, 점점 더 악한 삶으로, 죄악으로 빠져들어가죠. 신앙인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종교인은 인간의 역사 속에 스트롤링합니다. 아주 힘겨워요. 그래서 자꾸 신경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화내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사는 신앙인은 joyful,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스트레스가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뜻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종교인의 삶은 죽음의 역사를 계속, 살인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예수도 죽이고 자기 욕심, 자기 욕망, 그 길을 막는 자를 누구든 다 죽여요. 여러분 촌철살인이라는 말이 유행하죠? 어떤 목사님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촌철살인하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로라도 촌철활인,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사람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엊그제 금요 기도회 때 용준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아멘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많은 청년들도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거듭난 신앙인들의 기도는 다 똑같습니다. 왜 그래요? 눈 떠보니 너무 좋은 이 경험, 너무 필요한 이 경험 모두 다 하기를 원하게 됩니다. 모두가 눈을 떴으면 좋겠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전도의 열정을 갖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할 수 없어요. 자기도 안 떠본 사람이 그 경험을 말해주기도 어려워요. 그랬대, 그렇대, 이거는 힘이 없습니다. 본인이 눈을 떠봐야 말해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눈을 진정 떴다고 해봅시다. 떴는데 자기가 뜨고는 안 뜬 사람들 속에서 자기가 떴기 때문에 더 특권을 누리고 혼자 독점적인 은혜 속에서 살고자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악한 것이죠. 여러분 주의 은혜를 압니까? 주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눈을 떴습니까? 생명의 역사를 가졌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제 다른 사람들 스스로 도와줘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회개와 사랑입니다. 한번 눈을 떠본 사람은 계속 눈을 더 뜨게 돼요. 더욱 눈 뜨는 경험을 사모하게 됩니다. 이겨본 사람이 이긴다라는 말을 아세요? 이겨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고 사랑을 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이 시작될 겁니다. 냉장고가 왔어요. 매뉴얼이 같이 왔는데 사용설명서를 무시하고 경고를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기분대로 판단대로 해서 실수했고 망가뜨렸다.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예언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알 수 있었고 알아야 했습니다. 눈을 떠야 했던 사람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못했어요. 진정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계속 더욱 눈을 뜰 수 있을 것이고 당연히 계속되는 회개와 사랑, 그 속에 새로운 삶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어느 바닷가에 그릇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이거 저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의 것인가 보다. 죽은 자들의 거야. 이런 거 쓰면 재수없어. 막 깨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뭐 깨뜨리는 것보다는 그냥 개 밥그릇이나 쓰지 하고 가져다가 개 밥그릇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사촌, 서울에 사는 사촌이 놀러와서 그 개 밥그릇을 쳐다보자마자 그 앞에서 한참 지켜보고 나 이거 개 밥그릇 하나 줘. 그래 가져. 뭐 개 밥그릇 가져. 근데 왜 개 밥그릇을 몰라도 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고려시대 유물입니다. 강남 아파트 열채값이더라. 모르는 게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그 흔한 책들, 그 흔하고 많은 책들 중에 하나입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입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생과 내 생에 영원히 복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은 사람들 중에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제대로 진지하게 읽었다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이 말씀 놓치고 계속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사람도 제가 못 봤습니다. 이 말씀을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했을 것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았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그 말씀을 다시 주의하여 본다면 그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것이고 남 얘기 그만하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정 붙잡는다면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결론은 힘써 깨닫고 알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힘써 깨닫고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악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힘써 깨닫고 알게 되면 당연히 죄를 멈추게 됩니다. 이게 무서운 죄구나. 이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구나. 나도 죽이고 있고 내 주변을 죽이고 있구나. 그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 담장 넘어가는 야곱의 축복.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공면합시다. 손을 잡고 눈을 들여다보면서 몰라서 망합니다. 힘써 아십시다. 알게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사랑합니다. 다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자, 서로 축복합시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를 깨우치시는 사랑을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늘 더욱 새롭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회개와 사랑으로 살게 하옵소서. 특권과 사명을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